십자가의 그 은혜 물결이 여러분의 가슴 속에 흘러넘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십자가의 은혜가, 그 은혜의 물결이 우리의 가슴 속에 맺혀 있는 한과 서름, 미움, 증오, 이 모든 것들을 전부 다 씻어 내버리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과 용서라는 주제를 가지고 2차 대전 직후에 약 60여 개국에서 복음을 전한 코리 텐 붐 여사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은 원래 네덜란드에 살던 분인데, 네덜란드에서 유대인들을 나치로부터 숨겨주다가 그만 발각이 되어서 잡히게 되었고, 온 가족이 감옥에 갇히게 되었었습니다. 감옥에서 온갖 고문과 그리고 여러 가지의 어려움을 겪고 수모를 당하면서 결국 코리 여사를 제외한 모든 가족들이 감옥에서 죽게 되었습니다. 1945년 2차 대전이 끝난 이후 53세의 코리 여사는 곳곳에 돌아다니면서 하나님의 복음과 사랑과 용서의 메시지를 전해줬었습니다. 그것은 그 당시 유럽 사람들에게 신선한 충격이었고 귀중한 복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사람들은 전부 다 가슴 속에 증오가, 미움이 맺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수많은 책도 써서 오늘 우리에게도 그 중요한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그녀가 집회를 가면 집회 끝난 후에 그런 셀러브레이션을 가졌답니다. 코리 여사가 서 있으면 말씀을 들은 성도들이 쭉 나와서 같이 악수를 하며 사랑과 용서에 대한 그런 시간을 갖는 그런 하나의 셀러브레이션 시간이 있었다고 합니다. 하루는 독일 뮌헨 교회에서 그렇게 집회를 마친 후에 이제 성도들과 악수를 하며 사랑과 용서의 그런 시간을 갖는데, 그 긴 라인 중간에 한 남자를 코리 여사가 알아보겠는 겁니다. 그 사람은 다름 아니라 자기의 가족들과 자신을 고문하고 수모를 주고 자기 가족들을 죽음으로 내몰았던 독일 나치의 장교였습니다. 그 장교의 얼굴을 인식하는 순간 코리 여사는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피가 거꾸로 솟아오르는 것 같았답니다. 이해가 되지요. 속으로 생각했답니다. 나는 과연 저 사람과 함께 용서의 악수를 나눌 수 있을까? 그리고 속으로 계속해서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기도했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 모든 사람들을 다 용서해도 저 사람만큼은 못하겠습니다. 전부 다 해도 저 사람은 아닙니다. 그러자 코리 여사의 가슴 속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답니다. 나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십자가를 졌단다. 그리고 저 사람을 위해서도 나는 죽었단다. 코리 여사가요, 그 음성을 듣고 마음을 굳게 잡고 그 남자와 악수를 하며 속삭이듯 그에게 이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나는 당신이 누군지 압니다. 당신은 나의 가족을 죽게 하고 나에게 깊은 상처를 준 바로 그 사람입니다. 그러나 나의 주께서 당신을 용서하셨습니다. 그렇기에 나도 당신을 용서합니다. 그녀의 가슴 속에 뜨거운 성령님의 역사가 임하는 걸 체험했답니다. 그리고 그녀가 기록하기를 자기의 일생에서 바로 그때 순간이 가장 행복한 순간이었다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과연 용서한다는 것은 이 지구상의 가장 아름다운 일들 가운데에 빼놓을 수 없는 일입니다. 더구나 우리 주님께서도 우리에게 뭐라고 하십니까? 7번을 70번씩까지라도 용서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 믿는 우리들은요, 어떻게 해서든지 누군가 나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려고 무던히 애를 쓰며 삽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 가지 이상한 현상이 일어납니다. 그건 뭐냐면 우리들이 누군가에게 쉽게 용서하라고 말하는 겁니다. 쉽게요. 그 사람의 상처와 아픔에 대한 걸 전혀 헤아리지 않고 쉽게 그냥 용서해버리라고, 덮어버리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우린 그 용서에 대해서 아무 책임이 없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바로 대책 없는 용서를 요구하며 삽니다. 그의 말을 듣지 않으면 우린 그렇게 얘기합니다. 저 사람 참 속 좁고 사랑도 없네 하며 쉽게 심판까지 해버립니다. 그런데 정작 내가 누군가를 용서해야 된다면 얘기가 달라집니다. 그때 우리는 결코 쉽게 용서할 수 없습니다. 심지어는 용서하지 않는 나의 모습은 내가 분명하고 확고한 신념을 갖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으로 생각하고 오히려 미움과 증오를 더욱더 키워내는 게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너 누구에게 용서하라고 권면하라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너가 용서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과연 우리는 내게 잘못한 사람을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할 수 있을까요? 아니요, 불가능합니다.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철학과 우리의 신념으로 그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런데 오늘 주님께서 우리 주님을 따르고자 결단한 제자들에게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시면서 뭐라고 기도하라 하시냐면,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라고 기도하랍니다. 용서하는 삶을 살며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이 부분을 좀 더 확고하게 가르쳐 주시고자 주기도문 끝나자마자 그 이은 14절과 15절에서 이렇게까지 말씀을 하십니다. 한번 보십시오.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아, 진짜요, 주님? 네, 진짜입니다. 이것은 주님의 말씀입니다. 주님의 말씀은 언제나 확실하고 실현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어떻게 우리는 대책 없는 용서를 요구하는 자가 아니라 정말 용서하는 사람이 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우리는 이 기도를 그저 형식의 기도가 아니라 우리의 가슴 속에서부터 누군가를 용서하고 용서를 구할 수 있는 기도를 할 수 있을까요? 오늘 우리가 함께 듣고자 하는 아버지의 메시지입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라고 기도하는 것은 무엇보다 첫 번째로 그것은 나 자신이 빚진 자, 곧 죄인임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이 기도문 자체를 보십시오. 제일 포커스는 뭐냐면 나의 죄를 용서해 달라는 겁니다. 내가 누군가를 용서한 내용이 중심된 게 아니라 내 죄 좀 용서해 달라는 겁니다. 곧 우리가 여전히 죄인임을 인정하는 것이 바로 이 기도를 드리는 모습입니다. 여기에 죄라는 것은요, 다른 말로 하면 빚이라고 번역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영어 성경은 이것을 debt, 그 빚이라고 그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복수로 빚 드립니다. 여기 빚이라는 것은 죄를 의미하기도 하는 것인데 이거는 우리의 본질적인 죄와는 조금 다른 겁니다. 본질적인 죄는 뭐냐면 예수님 믿지 않는 게 본질적인 죄입니다. 하나님 말씀 믿지 않는 게 본질적 죄입니다. 그 본질적 죄는 우리의 구원과 관련된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 문제 해결되고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얻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육체 가운데에서 실수하고 범죄하고 잘못을 저지르며 살곤 합니다. 바로 그 부분을 빚이라고 설명하며 빚진 자를 용서해 준 것 같이 나의 빚들, 나의 허물들, 나의 잘못들을 용서해 달라고 주 앞에 기도하는 것, 그게 우리의 삶의 방식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바로 그러한 여러 가지의 잘못들 저지를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을 인정해야 된단 말입니다. 그리고 또 저질렀다는 사실도 인정하는 것이 이 기도의 핵심 출발점입니다. 나는 구원받았기 때문에 아무 잘못이 없어요, 난 죄진 게 없어요, 그렇게 주장한다면 그건 큰 착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실 때에 그 부분을 명확하게 가르쳐 주신 적이 있습니다. 잡히시던 날 밤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셨습니다. 종의 모습으로 섬김의 도를 보여주신 겁니다. 정말 섬긴다는 게 뭔가 발 씻겨주는 것인데 그 발 씻겨주는 게 무엇인지를 우리는 이해를 해야 됩니다. 제자들의 발을 하나씩 씻겨주는데 베드로 차례가 되자 베드로 사도님은 항상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지요. 벌떡 거부를 합니다.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어떻게 주님께서 내 발을 씻긴단 말입니까? 하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발을 씻기지 않으면 너와 내가 상관이 없다. 그 상관없다는 말은 심각한 일입니다. 하나님 나라와 상관없는 자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베드로 사도가 역시 베드로 사도답게 한마디 더 합니다. 정말이요? 진짜요? 이건 성경에 없습니다. 제가 붙인 겁니다. 정말 그렇다면 머리부터 다 씻겨주십시오. 목욕시켜주세요 하고 요청을 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목욕한 사람은 발만 씻으면 된다. 너희들 다 나의 말로 깨끗해졌다 하고 말씀하십니다. 거기서 목욕이라는 게 바로 그겁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신분이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된 것을 말하는 겁니다. 우린 예수님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목욕한 자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린 무엇을 해야 되는가? 발 씻는 일을 해야 한단 말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신발이 샌들의 형태였고 포장이 도로 형태가 좋지 않기 때문에 늘 먼지가 묻을 수밖에 없는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삶의 여정을 걸어가면서 우리의 발에 죄 짓고 잘못하고 허물이 있어서 더러워질 수 있고 더러워졌다는 사실을 인정할 줄 알고 그 발 씻겨짐을 받을 줄 알아야 합니다. 그래도 자꾸 나는 아무 잘못이 없는 것처럼 생각됩니까? 그렇다면 요한일서 1장 8절과 10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성경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하면 스스로 속이고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난 잘못한 거 없어요. 난 죄 없어. 그 사람만 잘못이야. 이렇게 얘기해버리면 우린 스스로 속이고 있고 우리 안에 진리가 없다라고 주님의 말씀이 선언하고 있습니다. 또 10절을 보십시오. 이렇게까지 말씀하십니다.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난 실수 같은 거 나는 안 해. 어떻게 구원받은 사람이 실수를 해? 나는 그런 일 없어 라고 한다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사람으로 만들고 내 안에 진리가 없고 내 안에 하나님 말씀이 없다면 그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 아닙니다. 바꿔 말하면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알게 됩니다. 내가 여전히 빚진 자,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나뿐만이 아니라 우리들도, 기독교의 역사 공동체도 많은 죄를 지었음을 인정하고 받아들일 줄 알게 됩니다. 예수님 믿기 전에는 전혀 잘못된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던 일들이 예수님 믿었기 때문에 그것은 정말 잘못된 것이었구나 하는 것을 절실히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죄 사함에 대한 기도, 용서에 대한 기도를 하는 사람들은 누구인가? 내가 죄인임을, 내가 빚진 자임을 인정하는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게 제자의 모습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바로 이 요한일서 1장 8절과 10절 사이에 매우 중요한 것을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8절과 10절 사이에 뭐가 있죠? 9절의 말씀 보세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이겁니다. 주님 앞에 과연 나는 빚진 자요 죄인입니다. 내가 문제입니다. 나는 여전히 주님 앞에 빚진 자군요 하는 것을 인정하고 자백할 때에 주님께서는 성실하신 분이십니다. 우리 아버지는 의로우신 분이십니다. 우리를 깨끗게 하실 뿐만이 아니라 우리를 불의에서 깨끗게 하신, 곧 불의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인됨을 깨닫고 주님 앞에 고백할 때에 우린 무엇을 알게 되냐면 우리 자신이 바로 그렇게 하나님께 용서받은 존재라는 사실을
확인하게 되고 깨닫게 되고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죄 용서함의 기도라는 것은 두 번째로 무엇을 의미하고 무엇을 확인하는 것인가 하니 내가 용서받은 사람임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 앞에 죄 있다 하고 인정하고 내가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잘못 저지른 자다라는 사실을 인정하며 나갈 때에 자백하면 주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십니다. 그때에 우리 자신이 용서함 받은 존재라는 것을 이해해야 됩니다. 오늘 기도와 아까 주님께서 설명해 주신 말씀을 잘못 오해하면은요 이상해집니다. 보세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그런 것처럼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십시오. 너희가 형제의 죄를 사하지 않으면 너희 아버지도 너희의 죄를 사하지 않을 것이다. 이 말씀을 잘못 오해하면 우리의 죄 사함에 대한 게 마치 내가 누군가를 용서한 그것 때문에 용서함 받는 걸로 착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게 아닙니다. 지금 이 기도를 드릴 수 있게 되었다는 자체가 이미 무엇을 전제하고 있냐면 우리가 하나님께 놀라운 은혜를 받았음을 의미합니다. 지금 죄 용서에 대한 기도가 따로 떨어져 있는 기도가 아니라 주기도문, 곧 하나님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라고 부를 수 있는 사람의 기도입니다. 누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습니까? 예수님 영접한 사람들입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러한 사람들만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된 것이고, 그렇게 하나님을 아버지라 불렀기에 우리의 삶의 목적 자체가 완전히 바뀌어 버렸습니다. 죄는 이 땅에 있는 것이 목적이었던 사람이 이제는 그것이 목적이 아니라 오직 아버지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고 아버지의 나라를 구하고 아버지의 뜻을 구하는 것이 삶의 목적이 된 영원의 잇된 인생으로 변화된 것입니다. 그 자체가 무엇을 의미하냐면 이미 하나님께 수없는, 헤아릴 수 없는 용서받은 자라는 것을 증거하는 겁니다. 그 용서함을 받았기에 내가 누군가를 용서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만약 내 도덕성과 내 철학과 나의 잘남으로 누군가를 용서했다면 그건 자기 의로움입니다. 그 용서는 반드시 실패하게 될 겁니다. 어떻게 실패하냐면 나는 용서했는데 넌 왜 용서 못해? 이런 사람으로 전락해 버릴 겁니다. 누군가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남을 용서하지 못하는 것은 우리 마음속에 미움이 아직까지 있기 때문인데 이 미움이라는 것, 증오라는 것은 거두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밀려 나가야 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저는 그 말이 참 동의가 됩니다. 우리의 마음의 미움, 한, 서름, 증오, 상처 이런 것은 우리의 어떤 심리학이나 교양이나 혹은 지식이나 도덕성으로 거두어낼 수 있는 것들이 아닙니다. 이건 뭔가에 의하여 밀려나가야 되는데 그걸 밀려낼 수 있는 것은 오직 십자가의 은혜밖에 없습니다. 보혈의 권세만이 내게 쏟아져 나올 때에 내 속에 있는 증오와 미움이 밀려나가야 하고, 그렇게 밀려나갈 때에 정말 누군가를 용서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왠지 아십니까? 아버지의 용서하심은 대책 없는 용서가 아니라 대가를 치른 용서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용서와 처벌은 별개의 얘기입니다. 용서에 따라서 처벌이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늘 말씀드리듯이 우리 하나님은 사랑과 정의가 늘 철저한 균형 가운데 계신 분입니다. 그분의 정의는 언제나 사랑을 동반하기에 완전한 정의이고, 그분의 사랑은 정의를 동반하기에 완전한 사랑인 것입니다. 사랑이 빠진 정의가 폭력이 되고요, 정의가 빠진 사랑은 마약이 됩니다. 용서함이라는 것에 대가 없는, 대책 없는 용서가 아니라 아버지의 용서는 대가를 치른, 바로 우리 주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준 용서하심입니다. 우리가 그 용서받은 사람이란 말입니다.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했고, 그것을 다시 한번 재확인할 때에만
우린 누군가를 용서할 수 있는 사람이 됩니다. 그때만 내 마음속에 있는 미움이 밀려나가듯 떠밀려져 나가듯 나가게 되는 것이고, 그게 바로 우리가 늘 기억해야 할 아버지의 은혜인 것입니다. 이 부분을 주님께서 잘 설명해 주기 위해서 우리가 잘 아는 마태복음 18장에 1만 달란트 빚진 자의 비유를 말씀해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가르쳤을 때의 동기가 뭐였냐면, 베드로 사도가 나에게 죄 지은 자 7번 용서할까요? 사실 유대인들은요, 이 3번 용서하는 것을 주로 삼았답니다. 경건한 사람이라면 3번 정도는 남 잘못한 것 덮어줄 줄 알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했대요. 그래서 3번 용서해 준 사람은 굉장히 경건한 사람이랍니다. 그런데 거기에 7번이라고 얘기했으니 얼마나 많이 선심을 쓴 겁니까? 그런데 3번이건 7번이건 그건 전부 다 무슨 용서고 뭐냐면 자기 의로움에 의한 용서에 불과한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뭘 하셔요? 7번씩 70번도 하랍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한 임금이 종들과 결산을 하게 되었는데 한 종이 임금께 10,000달란트를 빚졌답니다. 감이 안 오시죠? 1달란트가요, 현대적으로 번역을 하면, 이렇게 개수를 하면은 약 20년치의 일반 노동자 월급이랍니다. 20년치. 그럼 1만 달란트는요 20만 년 되는 건가요? 그렇게 어마어마한 양의 금액입니다. 도저히 갚을 수 없는 빚을 진 겁니다. 주인이 그 종을 불러서 말합니다. 너 다 갚어. 너 자신도 팔고 가족도 팔고 가진 거 다 팔아서라도 이거 갚어. 그렇게 얘기한 목적은요, 그 종이 그렇게 하면 갚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임금은 더 잘합니다. 이 종은 절대로 갚을 수 없다는 거 더 잘합니다. 오히려 그렇게 얘기한 것은 너의 힘으로, 너의 노력으로는 절대 갚을 수 없는 양이라는 것을, 금액이라는 것을 확인시켜주기 위한 거였습니다. 그런데 성경 마태복음 18장을 자세히 읽어보십시오. 이 종이 뭐라고 하냐면요, 주인님 기다려 주십시오, 내가 갚겠습니다 합니다. 영어로 얘기하면 I will pay everything back 이에요. 내가 전부 다 갚겠습니다, 이 얘기입니다. 아직도 자기가 뭔가 할 수 있을 거라고 착각하고 있는 겁니다. 자기의 노력으로 뭔가 할 수 있을 거라고 그렇게 믿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긴 것은 바로 그 주인이었습니다. 주인이 그를 불쌍히 여겨서 그 1만 달란트를 전부 다 탕감해 줬다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린 자주 우리의 그 모든 잘못, 우리의 모든 죄의 그 문제들을 우리 스스로 해결할 수 있을 거라고 착각하며 삽니다. 그런데 그것을 누가 불쌍히 여기시는가?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불쌍히 여기십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을 탕감해 주시는 은혜를 쏟아부어 주시는 겁니다. 문제는 그 다음이었습니다. 이 탕감받은 종이 밖에 나가다가 자기 동료를 만났는데 100데나리온을 빚진 자랍니다. 100데나리온도 현대 수치로 바꾸면 한 석 달치 조금 넘는 봉급입니다. 역시 그 친구도 이 탕감받은 종에게 얘기를 합니다. 기다려 주십시오, 제가 갚겠습니다. 사실 여러분, 말이야 바른 말이지 석 달치 봉급 정도면 갚으려고 애쓰면 갚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종이 그걸 기다리지 못합니다. 성경이 뭐라고 얘기하면 그의 목을 잡았답니다. 멱살을 잡았다는 겁니다. 좀 더 다르게 번역하면 목을 졸라버렸다는 겁니다. 그리고 감옥에 쳐넣습니다. 너 갚을 수 없어, 이 얘기입니다. 자기는 진짜 갚을 수 없는 것을 탕감받았는데 사실은 갚을 수 있는 부분들을 가지고도 나는 절대로 더 이상의 말미를 너에게 주지 않겠다는 겁니다. 그 얘기를 다른 동료들이 주인에게 가서 얘기합니다. 그러자 주인이 그 종을 다시 불러서 이렇게 말합니다. 마태복음 18장 32절로 34절 말씀입니다.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들에게 넘기니라. 지금 이 이야기의 탕감받는 종의 문제가 뭡니까?
자기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받음, 1만 달란트 탕감받았다는 사실을 기억하지 못함입니다. 그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니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불쌍히 여길 방법이 없는 겁니다. 우리의 문제가 거기에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정말 누군가를 용서하려면 내 힘으로는 안 됩니다. 내 능력으로는 안 됩니다. 내 도덕성으로는 한 번, 두 번까지는 참아줄 수 있는데 세 번째는 잡아먹을 듯이 쳐다봐야 되는 게 우리의 속성입니다. 언제만 가능한가? 오직 십자가의 은혜가 내게 쏟아져 들어올 때에, 지금도 여전히 내게 강물과 같이 파도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확인할 때에만 그 모든 것들은 다 씻겨져 나가게 되고, 우린 주님이 우리를 용서하심 같이 누군가를 용서할 수 있는 자가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 잘했죠가 아니라 여전히 나는 죄인입니다 하며 주 앞에 나와 다시 한번 용서를 구할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성숙입니다. 성숙함은 나는 참 괜찮은 사람이야 라고 스스로 여길 수 있는 것이 성숙함이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의 파도로 말미암아 전부 다 씻겨져 나가게 되고, 그래서 누군가를 용서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나는 빚진 자에게 주님 나 좀 용서해 주세요 라고 할 줄 아는 사람이 성숙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죄 용서의 기도는 세 번째 어떤 기도인가? 미움의 사슬에서 벗어나 성숙한 그리스도인 됨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죄 용서의 기도입니다. 미움은 사슬입니다. 빚이 사슬인 것처럼요, 빚진 자들은 마음대로 살아갈 수 없는 것처럼요, 이 미움과 증오라는 것이 우리 가운데 있으면 이건 사슬이 되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의 복된 삶을 살지 못하게 해버립니다. 우리의 기도는 어떤 기도인가? 여기서 나는 벗어나고 싶다는 겁니다. 벗어나서 무엇을 하겠다는 건가? 이제는 예수님의 제자답게 성숙한 그 모습, 주님의 은혜의 물결을 경험하고 누군가를 용서하며 여전히 나의 잘못을 주 앞에 구할 줄 아는 자, 그런 모습으로 가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골로새서가 이렇게 우리에게 증언해 줍니다.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잘 보십시오,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입니다. 먼저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의 물결이 내 심령 속에, 내 전인격 속에 쏟아져 내려야 합니다. 그게 먼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그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누가 더 성숙한 사람일까요? 최용우라는 분의 블로그 글을 우연히 읽게 됐는데 그 내용이 맞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여러분에게 소개를 합니다. 그분의 글 그대로 제가 읽겠습니다. 형과 동생이 뒤지게 싸웠습니다. 그것을 보고 엄마가 말했습니다. 먼저 용서하는 사람이 성이다, 형이다. 역시 한 살이라도 더 먹은 형이 먼저 손을 내밉니다. 야, 미안하다. 아마도 동생이 먼저 손을 내밀었다면 형의 스타일은 더욱 구겨졌을 것입니다. 동생은 원래 동생이니까 동생이라는 말을 들어도 아무 상관없겠지만 형은 동생이라는 말을 들으면 곤란합니다. 그러므로 먼저 용서하는 사람이 형이라는 말은 사실 형이 먼저 용서하라는 말입니다. 옛 우리 어른들은 용서에 대한 교육도 참 지혜롭게 잘했던 것 같습니다. 이 용서함의 기도를 드리며 그것을 우리의 삶의 스타일로 삼는 사람들에게 참 의미 있는 이야기 같습니다. 누가 형입니까? 누가 성숙한 사람입니까? 나이를 다 더 많이 먹은 사람이 형이 아니라 먼저 용서하는 사람이
형일 겁니다. 누가 그것을 할 수 있습니까? 나이 많이 먹어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의 물결이 내 심령 속에 파도치듯 밀려온 바를 경험한 그 사람만이 그 은혜로 누군가를 용서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더 이상 남에게 대책 없이 용서하라고 하지 마십시다. 오히려 십자가의 은혜를 전달하는 통로가 되십시다. 내게 쏟아져 부어주셨던 아버지의 십자가의 은혜,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그 사람에게도 쏟아져 붓는 통로가 될 때에 그 사람은 우리가 시키지 않아도 그 미움과 서름과 한이 다 씻겨진 바 되었기에 그것 가지고 자기에게 잘못한 사람 용서하는 제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함께 주 앞에 다시 나갑시다. 아버지, 우리는 여전히 죄인입니다. 십자가의 은혜로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린 구원받은 아버지의 자녀이지만 여전히 빚진 자, 죄인들입니다. 늘 잘못하고 실수하고 허물 많은 죄인들입니다. 그렇게 아버지 앞에 용서를 구합니다. 사람들은 우리에게 이제 그만 덮으라고 용서하라고 말하지만 우리 속엔 여전히 미움이 있고 증오가 있고 한이 있고 서름이 있습니다. 아버지, 우리의 도덕성으로 우리의 철학으로 도저히 그것을 걷어낼 방법은 없습니다. 오직 우리 주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만이 그 모든 것을 밀어낼 수 있습니다. 아버지, 아버지의 은혜를 우리에게 쏟아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강물같이 흐르는 십자가의 보혈의 권세가 확인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보혈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 속에 있는 모든 증오와 미움과 서름과 한이 씻겨지기를 원합니다. 주여 씻겨 주시옵소서. 떠내려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주님의 보혈로 떠내려간 바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그 은혜 때문에 아버지의 그 놀라우신 은혜가 내 가슴 속에 있기 때문에 오늘도 그 사람을 용서한다고 말할 수 있고, 그리고 그렇게 용서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잘난 사람들이 아니라 여전히 아버지 앞에는 주의 십자가의 보혈이 필요하고 여전히 발 씻어야 하는 사람임을 고백할 수 있는 성숙한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립니다.